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03화 미곰의 에클툰 이야기 미끌론을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끌론의 진행자 미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타입니다. 안녕하세요. YQ채입니다. 박모찌입니다. 네, 인사 감사하고요. 저희 바로 미끌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하기 전에 뭐 댓글 타임이든 근황이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항상 시작했다가 바로 하려니까 좀 그 사이 근황 없으셨죠? 지금 한 10분 사이 10분 쉬었다가 하는데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끌론에서 이야기할 웹툰은 워킹맘과 가사도우미 신학자들입니다. 글 작가는 러스트 작가이고요. 그림은 린든 작가입니다. 그동안 미끌론에서 다뤘던 작품 중 러스트 작가 작품은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 마가복음 뒷조사가 있고요.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 창조론 연대기 작가입니다. 아하. 네, 린든 작가는 비혼주의자 마리아를 한 작가입니다. 워킹맘과 가사도우미 신학자들은 워킹맘인 나래가 일상을 보내는 중에 신학자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신학과 신앙 이야기를 하는 웹툰이다. 그리고 본격 북토크 웹툰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게 웹툰에서 소개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새물결 플러스와 협력을 해가지고 신학 서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홍보하는 웹툰이라고. PPL 웹툰이네. 네. 근데 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뭐 신학 서적을 다 읽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내용이 있고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를 먼저 보고 책을 골라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 찾아온 첫 신학자는 성육신한 교회의 저자인 마이클 프로스트입니다. 그런 마이클에게 나래는 설거지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설거지하면서 마이클은 교회 다니냐고 질문을 하는데 나래는 이사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은혜되는 교회가 없다면서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그러자 마이클이 지금 아기도 어리고 할 일도 많은데 마음만 전하면 되지 결혼식 꼭 가야 하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나래가 자기 결혼식 가야 되는데 빨리 설거지하고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래는 절친 결혼식에 어떻게 마음만 보내냐고 가서 얼굴 도장만 찍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은 예배는 성도들이랑 얼굴 도장 안 찍어도 별로 큰 상관이 없냐고 되묻죠.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삶이 점점 머리에만 머물고 구체화된 경험 없이 감정과 상상에 기대는 신앙이라며 나래의 뼈를 때립니다. 그것을 탈육신적 문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워야 할 핵심적인 기적인 성육신, 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반대 개념인 탈육신은 구체화된 경험은 배제하고 개인적이고 내적인 것만 중요시하는 것이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은 탈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서 탈육신하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신이라고만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건 그분은 인간이자 신이라는 사실이죠. 두 발 자전거가 한 발로 갈 수 없듯이 기독교 신앙도 예수의 인간적인 측면을 망각하게 되면 편협하고 이기적인 신앙에 갇히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밖에 없다.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세 번째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점점 기력이 쇠하게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게 입이 안 풀리죠? 그런 느낌이죠. 처음보다는 좀 풀리신 느낌인데요. 맞아, 처음보다네. 그래도 이게 헤더 가다가 있으니까 금방 풀리네요. 마르타님은요? 저는 예시가 잘못됐다고 우선 생각을 했고 네. 그 예시가 예. 친구 결혼식에 예. 마음만 보내면 되지. 예. 이거는 예시가 잘못됐죠. 결혼은 결국 품앗이거든요.
결혼은 품앗이에요. 얘가 왔다. 나도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가 잘못됐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도 뭐 나도 인간에서 한번 왔다. 너도 이제 근데 내 세대엔 안 왔다. 그러니까 내 세대엔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혼식에 갔어. 가나의 혼인 잔치를 갔잖아. 그렇지 아마 한국에 왔어. 그래서 그렇게 품앗이로 가셨나요? 잡은 건가? 그래서 예수님 누구랑 결혼했어요? 혹시 막달라 말이야?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예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껍데기만 덜렁덜렁 가느니 그냥 진짜 온 진심을 다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그 산 증인이잖아요. 제가 그 이제 10대부터 20대 때 진짜 머리 아무것도 진짜 생각 없이 그냥 텅텅 빈 채로 가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했어요.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남는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느니 차라리 뭐 이렇게 기상청 들으면서 뭔가 기상청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진짜 그 진심을 다해서 드리면은 그게 맞지 않나. 일반적으로 집에서 드릴 때는 이불 속에서 드리거나 풀어지는 경우가 좀 있죠. 저는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자세가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교회 가가지고 전번 주에 예배를 갔다가 솔직히 딴 생각만 하다 왔거든요. 아, 면접 준비 어떻게 하지? 뭐 이력서 어떻게 하지? 이것만 쓰다 이렇게 생각만 하다 오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막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는 꼿꼿하게 그냥 그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귀로는 안 들어오니까 집에 가는데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때 이제 남편이 아파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물론 찬양 시간에는 막 딴 거 하고 이랬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좀 집중해서 봤는데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굳이?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박모찌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약간 이런 질문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식이 굳이 없더라도 마음을 다하면은 그것 또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는 하지만 결국에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딴 생각은 집에 있을 때도 많이 하고 그냥 가서도 많이 하는데 일단 몸 찬양이잖아요. 몸이 거기 들여졌을 때에 내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건 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마리사님께서 가서 딴 생각을 하느니 집에서 집중해서 듣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너무 극단으로 예를 드신 게 아닐까. 왜냐하면 교회 가서도 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창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은 원래 비대면이다 하면서 막 지금은 모이는 게 아니다 하면서 드렸는데 저는 좀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느꼈어요. 처음엔 당연히 그래 내가 집에서 집중해서 드려야지 막 했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요. 이게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아까 찬양 때 딴 거 하셨다고 했는데 결국 찬양도 우리 예배의 일부죠. 목사님의 설교만이 그게 아니니까 막 성찬식 하는데 같이 성찬식 하다 밥 먹으면서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게 되는데 와인 따르고 낮이어서 네, 와인을 마시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이 마이클 씨가 지적하는 게 결국 예전에는 우리 마레타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떨렁떨렁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가고 그냥 헌금해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없어진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분명히 되게 중요하고 교회 나래가 여기 웹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솔직히 그냥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뭐 신경 써야 되는 게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아까가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헐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런 리스크가 없으니까 이게 훨씬 간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 그리고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공동체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말 끝에? 네. 네. 아니 뭐 네. 제가 저의 생각이 뭐 다 맞지는 않긴 하지만 저는 이 웹툰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좀 약간 뼈를 맞은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 그냥 예배는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그냥 설교 잘 듣고 말했던 거 똑같아요. 사실 찬양 때는 그냥 좀 이렇게 놀다가 애기랑 놀다가 설교 때도 하다가 애기 울면 애기 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론 우리가 그냥 빈 껍데기로 교회만 가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이는 것을 부정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거기에서도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교회를 옮긴 지가 2년이 넘었죠.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정착을 못했어요. 2년이나 됐는데요? 네, 청소년부 교사를 하긴 했지만 정착을 못했어요. 정착이라기보단 뭔가 교회에 이게 우리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아직 좀 안 들어요. 사실 좀 적응해보고자 청소년부 교사 목사님 부탁하기도 했고 가긴 했지만 구조적으로 이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기 어려운 구조였고 청소년부가 전도사님 자체가 워낙 좀 새로 오신 분이었는데 불안정해서 결국엔 중간에 하차하시고 그리고 교사들끼리도 뭐 목사님 아들 딸 있고 그리고 뭐 원래 청소년부 교사 하던 사람은 되게 약간 극아이인 사람이고 뭐 그리고 저랑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이런 구조여서 이게 잘 협력도 잘 안 되고 하는데 1년을 하고 그만뒀어요. 물론 아기가 올해 출산할 예정이라서 그냥 왜냐면 아기를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청소년부 애들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가정에 먼저 충실을 해야겠다. 맞아, 그게 근데 맞지. 네. 그때 같이 교사했던 선생님이 한번 애기 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 예배 끝나고 최근에 같이 카페에 가서 막 이야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는 내년에 청소년부 교사 다시 이거를 말을 하고 포섭하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근데 네. 막 어떤 얘기하다가 제가 저 아직도 교회 적응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근데 우리 목사님 같은데 교회가 우리 교회 같지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이 기상청을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참 노력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그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3번째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느낌으로서 늘 약간 자연스럽게 교회에 녹아내렸었는데 여기 교회는 좀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더 멀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놓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 관계에 힘을 쓰지 않으니까라고 그냥 넘겨버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노력을 하긴 했어요. 청소년부 있을 때. 근데 노력 잠깐 했죠. 엄청 오랫동안 하지 않고. 그렇지만 안 되겠구나 하니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이 나래한테 마이클 씨가 이야기한 게 왠지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반성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은 잘 교회야? 교회 생활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생활, 교회 생활? 저는 작은 교회 다니는 게 처음인데 교회가 작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확실히 돈 욕심이 없어요. 너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그 집들이 했을 때 왜 보통 신방 같은 거 오시면은 봉투 좀 챙겨 드리잖아요. 감사하다고 거마비 같은 거라도. 근데 그 예전 교회는 진짜 홀랑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 사양하시는 거예요. 진짜 약간 되게 당황하고 약간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오, 화가 이런 난 거 표정까지예요?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오.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제가 진짜 그때 저 엄마도 처음이 같이 되세요.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이렇게 가시면은 저희가 마음이 불편하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받으시더니 그럼 이거 교회 지체 중에 힘든 사람 있으면 흘려보내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교회가 그 정도로 막 목사님이 그런 수완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가난해요. 가난한데 안에 성도들이 되게 끈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끼리 너무 끈끈해서 저는 사실 예배 시간은 별로 안 기다려지는데 그 목장 모임 할 때 저희는 이제 작은 교회로 명칭을 바꿨는데 작은 교회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자매님들이 너무 진짜 사랑이 많고 그 가식 없이 대하는 게 너무 느껴져요. 본인 막 힘들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 얘기 막 하길래 나는 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심지어 남편 같이 교회 다니는데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러길래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라서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 대충 드리게 되고 작은 교회 모임할 때 되게 열성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 제가 에너지 당연히 배분을 잘하시네. 이게 이거 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긴 한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교회 잘 지금 적응했어요. 적응했는데 좀 이번에 신선했던 게 제가 주말 알바를 이제 4시간을 하거든요. 이제 카페에서 4시간을 하게 됐는데 그 예배 시간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거 알바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했어요. 목사님한테.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다. 강아지도 아프고 막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를 주일 성수 잘 못 지킬 것 같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어쩔 수 없죠. 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So 목사님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제가 저 카페 일 때문에 알바를 해야 돼서 예배를 이제 못 나갈 것 같다. 작은 교회 모임도 못 할 것 같다 이랬더니 솔직히 저는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자매님 힘들어서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대신 우리가 다음 주에 작은 교회 모임을 그 카페에서 할게요 이러는데 제 마음이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담도 없는데 되려 내가 더 예배를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거룩한 부담감? 네, 진짜.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다니고 있어요. 저는. 부럽네요. 부럽다. 아니 저도 오세요. 좀 비슷한 면이 저희도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고 목사님도 진짜 돈 욕심 없고 가난하죠 그러면은 막 교회가. 우리도 별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난하진 않은데 막 돈을 모으면은 다 성교비로 다 그치, 쓰고 그치. 막 예배 끝나고 식사를 판매하고 사 먹으라 그러고 저 충격 받았어요. 뭐 식사 판매하신대. 김밥과 컵라면을 구매해서 드시면 됩니다. 막 이러고 그거 점심 원래 주잖아요. 그거 모아서 뭐 교회에서. 또 성교비로 쓰고 막 아 거기도 팔아요 김밥하고 컵라면.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마리아 회에서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점심 뭐 내일은 소고기 카레를 판매한대요. 만든 거를 아마 카레를 만드시나 봐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돈을 아껴서 선교를 하자, 선교비로 쓰자, 막 약간 이런 느낌. 엄청 많은 이 작은 교회, 뭐 선교회, 뭐 그런 데에다가 돈을 매달 조금씩 보내요. 몇만 원씩. 근데 저희 교회는 또 다른 점은 되게 끈끈하다 그랬잖아요. 저희 네. 교회는 성도들이 굉장히 다들 모래알 같아요. 모두가 불면 나랑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지 각자 단단하게 있어요. 신앙적으로 단단하고 하는데 네. 뭉쳐지지가 뭉치진 않아요. 않는구나. 네. 각자 멋진 신앙을 하고 다들 이 강한 신앙을 이 확고한 신앙을 하는데 뭐 서로 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뭘 하려고 하고 이런 그런 의지들이 별로 없으세요. 물론 친하신 분들이 친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새로운 사람은 저도 그냥 거기서 모래알로 이렇게 단단하게 그러네. 있는 걸 맞네. 적응이 안 개인 됩니다. 신앙 키우기가 좋네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만 남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교회. 저는 완전 울트라 대형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원래 대학부에 있다가 결혼하고 청년부에 와서 청년부에서 지금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사실 대형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 약간 맨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목장 모임을 하는데 완전 큰 곳에서 다 같이 그룹핑을 해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 네. 저는 명품 가방이 이렇게 다양하고 진짜? 많은지를 오. 너무 놀란 속물교회, 거예요. 속물교회. 뭐 다 근데 루이비통, 원래 샤넬, 교회 갈 막 때는 좋은 거 들고 가고 에르메스 하니까 좋은 거 막 있고. 이런 걸 잔뜩 들고 온 거예요. 어. 신상도 엄청 많이 보이고 네, 네. 명품 자랑쇼인가요? 명품 명품 자랑 시간. 자랑쇼고 약간 남자들은 모든 착해 사람이 다 오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선보러 오는 복장을 입고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목장 나눔을 할 때 사실 저는 교회를 지금 옮기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목장이거든요. 나눔이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요. 오늘도 막 이런 그런 얘기만. 기도 제목이 매주 네. 똑같아. 그냥 네. 나와 가족의 건강. 아.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형식적이군요. 거예요. 네. 굉장히 형식적이고 우리가 그래도 목장을 한 지 한 3, 4년이 돼가는데 서로의 아픔과 쓴뿌리를 몰라요. 아, 자매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하고. 뭐 기도하고 뭐 말씀 보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혹시? 네, 거기에 플러스 자기 자랑. 아. 거기에 자기 자랑. 꼭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현대백화점에서 샤넬 신상백을 샀습니다. 감사하네요. 돈이 없었는데 사기엔 좀 돈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누가 용돈으로 500만 원을 줘가지고 야,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네. 은혜로 이번 달에 포르쉐를 뽑기로 했어 이런 걸 아니 실제로 이거는 그 제가 예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대단해. 나눔을 하고 우와. 다른 목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혜로운 포르쉐네. 뭐 저희 목장에 대부분이 한 명 빼고 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그거를 나머지 한 명은 무슨 차를 타나요? 소나타 근데 하이브리드 소나타를 타고 근데 뭐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그런 걸 되게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피상적인 대화만 하고 서로의 아픔과 쓴뿌리에서 모른 채 3, 4년을 같이 보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냥 뭐 주일에 대단하다. 그게. 목장 모임 시간에만 만난 사람들인 거죠. 일단은 뭐 보통 네, 교회가 그렇긴 네. 하지만 그렇고 어, 궁금한 건 작년들은 어떤가요? 작년들은 제가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굉장히 이제 교회 일에 힘을 쓰신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돈도 많이 쓰시고 교회에. 돈을 많이 쓰는구나. 네. 근데 제 친구가 예전에 이제 동네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그 대형 교회로 옮긴다고 해서 제가 뭐 계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배우 작감을 찾아야 돼가지고 오. 교회를 옮긴다고 했거든요. 제 주변에 근데 있었어요. 이게 사실 진짜 대형 교회가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되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이나 아니면은 결혼이나 이런 목적으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잘 꾸미고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예배 날은 막 저희 엄마는 사실 에르메스 가방까지는 없지만 저희 엄마도 되게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 이랬더니 엄마가 이제 엄마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날이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세대 사람들이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되게 제가 만약에 멋진님 교회 가면은 좀 주눅 들 것 같아요. 예, 네. 좀 주눅 들 것 같아. 실제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그 가방 이거 몇 년 된 거 아니에요? 몇 년도에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러면 어떡해요? 나 뭐 보세요? 뭐 하고 있는데 와 요즘에도 이런 걸 메고 다니는 사람인데 극혐이다. 주눅 들 것 같아. 격식과 교양이 있어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아.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는 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네.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업하긴 좋겠다.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죠. 저 어른 동산 만들 때 네. 한번 가봐야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성전이 비둘기 파는 곳이 되지 않게 하면서 다 또 쓸어버리셨으면 좋겠네요. 에휴, 뭐 믿음 좋을 수도 있지 뭐. 그럼요. 저는 그렇죠. 네. 믿음이 안 좋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나눔이 몰아가기 아쉽다. 싫대. 네. 나눔이 아쉽다. 근데 진짜 아쉽긴 하겠다. 지금 와이규체님 옆에서 졸고 계시는데 지금 기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잘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계시죠? 중에 제일 젊지 않나요, 지금? 맞아요. 동갑이시니까 두 분. 그래. 신앙생활이요? 저 목자 때려치고 네. 자유롭게 하고 그만뒀어요? 있는데요. 네. 어. 그만뒀죠.
왜냐면은 너무 삶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사실 교회 좀 안 나가니까 좋긴 해요.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나가는데 제가 일도 하고 그래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나갑니다. 이게 확실히 부담감이 없어지, 부담감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치, 그럴 것 같아. 나태해지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좀 원래 나태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바쁘게 사는 것 같던데. 그냥 혼자만 바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그렇게 좀 잘하시는 편이 아니라서 전 주로 주날개 끄는 교회 남우성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집에서 드릴 때는요. 근데 저 요즘 고민이 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저희 교회도 선교들 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교육과정처럼 해가지고 주일 설교를 그런 어려운 내용을 막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 끝나고 가려고 저는 좀 벼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꾸 알아야 된다. 성도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러는데 마르타님 아까 전에 네. 그냥 껍데기로만 다녀서 아무도 쌓이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하시잖았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하드코어일 줄 몰랐지. 갑자기 적당히 줘야지 적당히. 예. 너무 딱딱한 걸 줬네. 네, 빡세요. 네, 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계시군요. 아, 그리고 마이클 형님과 한창 이야기를 하다가 나래가 결국 결혼식에 다녀오는데요. 집에서 빨래를 개던 중에 종결자 그리스도의 저자인 레슬리 뉴비긴이 등장합니다. 네. 나래는 서 있지 말고 빨래는 개는 거 좀 도와달라고 하죠. 빨래 개면서 오는 길에 받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팜플렛이 한국식 전도냐고 레슬리가 질문을 하는데요. 나래는 아니라고 왜 그렇게 무책임한 방식으로 전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외쳐봤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배타적인 소리로 듣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근데 레슬리가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이 정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의미일까요? 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타님? 좀 불신지옥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예수천당, 불신... 그냥 불신 땡땡 그냥 의문으로 아, 불신 물음표? 물음표 정도로 저는 왜냐면 이거 저는 불신 연옥? 뭐 이런. 저는 연옥 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이 슬로건이 좀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게 공포 정치하는 것 같아요. 꼭 그러니까 그거죠. 뭐 아니면 공포 마케팅이지.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안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닌 사람,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좋지. 뭐 아니면 도다는 거부감을 더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막말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황청에서는 그런 불타는 지옥이 아니다라고 그쵸, 불지옥이 선언을 아니다. 했다던데. 무의지옥인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을 그냥 지옥으로 뭐, 표현을 그렇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별로예요. 근데 예수천국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사람들은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하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천국이요? 하늘나라 위 구름 위요. 구름 위 성이요. 잘 네. 들었습니다. 성추권에 있나요? 대기권 밖에 있어요. 모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도하는 할 때 예수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게 괜찮은가?가 질문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네, 게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이 같은 말인지, 같은 말인지. 네, 그리고 뭐 할 때 전도해도 괜찮은지, 전도할 때 써도 되는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은 어떤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워딩을 쓰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 말 듣고도 교회 갈 사람들은 교회 가겠죠. 그쵸. 네, 근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의미일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고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봐야지 이게 같은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만이 구원자는 맞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는가? 라고 했을 때 지옥의 의미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은 맞는 말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정말 막 불타는 지옥에서 구덩이 끝없이 다니고. 막 고통을 받고 막 이런 곳이라면은 사실 모르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YQC님 의견도 궁금하네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강력한 캐치프레이즈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진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신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그건 인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고 다만 우리는 추측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 아니죠? 아, 지금 정면에서 보고 있는데 우는 줄 알았어. 흐느끼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눈물이 나려고 나는군요. 하네. 저는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게 너무 이 상징적인 이 단어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근데 보통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하게 하는 이 상징적인 단어가 돼버린 것 그쵸. 같아서 좀 안타깝고 사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이렇게 심플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쵸. 근데 물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경을 더 알고 하면서 더 알아가야 될 부분인데 이미 들어오기도 전에 그리고 들어오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게 아닐까. 뭐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뭐 그냥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근데 뭐 우리 많이 나눈 얘기지만 뭐 이제 한두 살 된 아기가 죽었으면 걔는 그러면 지옥에 가요? 불지옥에 가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뭐 자기의 고백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좀 안타까워요.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더 우리가 뭐 아까 모티님께서 물론 성령님께서 해주시겠지만 그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성령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뭐 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이게 조금만 하면 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해주실 거다라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에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볼까? 뭘로 하면은 옳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 나는 진부하다. 진부해. 예수 천국, 음. 예수 하이패스, 다른 신들은 일반 통행. 오, 괜찮은데 그거? 아닌가? 나 이거 좋은데? 지금 말한 사람도 어리둥절. 그러니까 뭐 이 계속 이 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있는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아요. 요즘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냥 매주 교회를 나간다는 게 매주 교회를 가고 그냥 이웃한테 잘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진짜? 저 사람이 교회 일주일 중에 7일은 교회에 있지만 뭐 나머지 6일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쵸. 그냥 고백만 한다고 되는 거면 아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애기 유아 세례를 엄청 고민 중이에요. 뭐 왜요? 저희 교단은 유아 세례 그 침례교는 유아 세례 네.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랬나? 네. 없어요. 헌화식만 하는데 헌화식. 맞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나 아직 사실 침례 못 받았어. 침례 받으면 안 되죠. 왜요?
세례 받지 않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원래 안 아. 받았어요? 네, 아예? 안 받았어요. 한 번도. 네. 전또 제 세례판지 줄 알고.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아기한테 그 유아 세례를 주는 의도와 뭐 그런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내가 얘한테 뭔가 이 어린 아이를 한테 이 그 맞아 자기의 본인의 고백이 없는 데 강제로 뭔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그냥 와이프한테도 슬쩍 얘기를 했고 아마 교회에서 유아세례 얘기를 하면 그때 또 좀 진지하게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근데 안 줄 것 같아요. 유아세례. 그래요? 네,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난 보험처럼 하겠다. 예. 아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니. 네. 갑자기 예수님 내일 오실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래도 제 애기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 선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뭐 그게 다원주의처럼 뭐 저는 어디로 가든 어느 길로 가든 산 정상에서 만난다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귀한 아기를 너 고백 안 했으니까 지옥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정착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온 나래를 찾아온 신학자는 드디어 한국인입니다. 이야. 가나안 성도 교회 박신앙의 저자 아시나요? 아니요? 네, 양희송입니다. 이 사람은 알죠. 우리 비슷한 목사님 알잖아요. 아, 네네. 불륜맨. 네, 불륜맨이잖아요. 맞아요. 예전 청어람 대표였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자연인이 되셨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사신다고. 뭐 웹툰은 그 전에 그려진 것이니 그러려니 해주시고요. 보통 가나안 성도라 하면 신앙이 얕고 교회 생활에 적응 못하는 사람일 것 같지 않냐며 하지만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다고요.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 적응 못한 주변인이 아니라 교회 봉사에 깊이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개인의 영적 필요가 채워지고 성숙되기를 원하니 하나 교회가 그걸 채워주지 못하고 단순 반복적인 프로그램이나 훈련에만 머무르는 한계를 느끼게 되어서 가나안 성도가 된다고 봅니다. 마르타님 그래서 잠깐 가나안 아니셨나요? 저요? 네. 저는 안에 있는 인간들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서 나갔었고. 예. 예. 그래서 아무튼 나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좋은 교회를 내놓으라고 앉아서 요구만 하는 소비자 교인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함께 대안을 고민해가는 능동적인 성도가 될 것인가? 세 분은 어떤 성도이신가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함께 대안을 고민해가는 능동적인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아오, 네. 네. 그래서 문제를 교과서적이야 알았다면은 너무 사실 교과서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잠깐 이제 초반에 저희 목장의 어떤 안 좋은 점,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자도 그러니까 리더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면 좋겠느냐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적용하기가 너무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주 뭐 목장은 작은 교회고 집단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능동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뭔가 그 불편함을 교회 안에서 봤으면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쉽지 않고 그렇죠. 어렵죠. 네, 그리고 그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뒷담화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네, 악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러면은 내가 그 절이 싫으면 준이 떠나라는 말처럼 내가 떠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떠나오긴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다른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고 저도 사실 능동적인 성도가 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익숙하게 여겨왔던 걸 문제점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잘 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대부분 제가 그런 불편함을 이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너가 불편해하고 있는 거는 다들 불편해하고 느끼고 있다. 다 생각이 비슷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다. 너도 이해하고 넘어가라. 약간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처음에는 나만 생각하나라고 했는데 아니었고, 근데 나만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불편함을 안고 가겠다, 공동체를. 였고, 저는 그게 싫다 였으니까 결국 저만 소외가 되더라고요. 넌 왜 그걸 불편해하냐? 다 아는 거다. 또 당연히 뭐 또 교회면은 은혜로 덮고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뭐 예를 들면 모찌님네 교회 목장 같은 느낌에는 우리가 뭐 이런 거 좀 공론화를 해가지고 교회 올 때 100만 원 이상 가방은 안 가져오는 거로 한번 그 협의를 보는 게 어떠냐, 이런 걸 좀 건의를 해봤을 것 같아요. 와우. 근데 뭐 또 기각됐겠죠 뭐. 아이 뭐 꾸미고 오는 거야. 우리가 네네네.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좀 진솔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인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말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가 없고 또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도 맞고. 이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딥 토크를 하는 거를 보면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다가 그게 그렇게 하면서 이 순기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뭔가 공감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나도 하면서 이거 맞아요. 가짜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가밍아웃. 맞아요. 네. 근데 저도 그래서 그럼 내가 먼저 나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해서 나눴는데 약간 나만 벌거벗은 기분이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그리고 되게 너 그렇게 살아라는 눈빛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너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씨. 그래서 내가 너보다 훨씬 건강한데 왜 저래?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솔직히 저도 인간인지라 능동적인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반응을 받았을 때 쉽지 않죠. 움츠러들지. 그럼 나도 야 너네 방식대로 싸워서 이겨줄게 약간 이런 마음이 막 안에서 막 생기는 거를 들고 그럴 때 또 제 자신이 싫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교회 나가기가 싫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교회 가난 성도. 성도가 되는 거죠. 저는 수동적인 성도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저 반려견 순찰대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우선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 지방자치단체인가? 뭐 거기서 이제 꾸려가지고 심사를 봐가지고 심사 통과한 애들만 이제 옷을 줘요. 저희가 무료 봉사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빌드업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밤에 이제 산책을 하다가 시간은 대중 없고 그냥 원래 산책할 때 하면 되고 뭐 취객을 발견해.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해주고 공공기물이 파손돼 있어. 가로등이나 이런 거 파손돼 있다. 술 취해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런 거는 뭐 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경찰에 따로 신고하고 그다음 뭐 가로등 같은 거 고장 나거나 공공기물 파손되면은 다산콜센터 전화해가지고 뭐 이제 얘기하고 아니면은 자잘하게는 뭐 개 산책하다가 똥 안 치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막 이런 식인데 제가 나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 집 개가 좀 커요. 그 중대형견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대형견들이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프리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줄을 안 풀어요, 저희는. 왜냐면은 존재 자체로 사람들이 좀 즐겁하니까 그냥 걸어만 가도 약간 움찔움찔 하니까. 근데 이게 소형견주들이 자기 개는 작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귀엽고 사람들도 예쁘다 해주니까 줄을 그렇게 풀고 다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런 애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엄청 까분단 말이에요. 막 큰 애들한테 와서 막 짖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근데 위험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희게는 이제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애들 같은 막 짖고 이러면은 소형견주가 와가지고 오히려 따져요.
공격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도 있고. 작은 개가 짖었는데? 그러니까 미쳤네. 자기가 짖어도 그러니까 작은 애들은 물어도 별로 해가 안 된다 이거야. 나 실제로 들었던 얘기거든요. 저희가 물렸는데 아우 작은 애가 물었으니까 별로 티 안 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그거야. 세팅이야 그 사람들. 그리고 그럼 작은 차가 큰 차 박으면 티 안 나니까 작은 차 박아도 되네.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배변 문제. 이제 막 돌아다니면은 견주들이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고 자기 핸드폰하고 하면은 애가 똥을 싸는지 물 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거든요. 애 응가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치우기도 하거든요. 저는 풀밭에 싸면은 이게 빗물에 자연스럽게 안 녹겠지. 돼요. 그러면은 오줌. 전 그냥 딴 거 안 하고 똥 싸는 거 보고서 쌌구나 가자. 안 돼요. 그건 진짜 안 돼. 왜냐면 이게 싸잡아서 욕 먹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 같이 이제 그냥 개 키우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혐오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제가 서울식물원이 가깝단 말이에요. 식물원 갔는데 중간에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개를 풀어놓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개방해도 되는 곳이냐 이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왜 풀어놓고 계세요? 이랬더니 그냥 잠깐 자유롭게 풀어놓은 거래. 그래서 제가 그걸 신고를 계속 넣었어요. 신고를 계속 넣었는데 식물원에서 이제 답변이 온 게 공론화 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 식물원장이. 왜냐면 이게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은 서울시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 놀랬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조그만 거기서도 엄청 막 풀어놓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똥을 쌌어. 나는 이제 잘 치우는 사람이야. 근데 한 번은 산책하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똥 좀 잘 치우라고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안 치운 적이 없는데 난 심지어 여름에 애 소변 보면은 물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연대 책임이 되는 거지, 이제 같이 개를 키운다는 이유로. 근데 처음에는 신고도 많이 하고 뭐라고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내가 유난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유난 떨어? 개 잠깐 풀어놓는 게 어때서? 이렇게 되니까 약간 내가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고 반성하자면은 저는 오픈된 공간은 풀어놓지 않는데 이렇게 울타리 쳐진 데 있잖아요. 그 족구장 이런데 그런 데서는 풀어줬었거든요. 그런 데는 풀면 안 된대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결국 그러니까 원하는 이상향까지 합의가 가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도 원하는 바가 다 다르고 합의점이 다 다르니까 내가 여기서 목소리 내봤자 걔 유난 떠는 사람만 되는구나. 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문화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누가 좀 다른 의견을 내면은 그걸 이상하다고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커왔으니까. 유난하고 예민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이것도 약간 스킬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고 그거를 뭔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사람이 기분 나쁜 게 나한테 틀린 말을 해서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옳은 말을 당연히 당신 너 그거 목줄 풀고 하는 거 잘못해서 똥 씌우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렇지만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내가 이 달성하려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면 좀 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 뭐 현명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거 목줄 푸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해결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르타님처럼 정말 신고를 한다던가 신고가 최고예요. 감사 내려온다고? 계속 신고해 막 내려와라 감사 막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좋지.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잘 못하고 항상 약간 그런 상황에서 저 약간 흥분을 해요.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면 그걸 느꼈어요. 흥분해서 말하면 결국 그 말은 들리지가 않아요. 상대방한테. 그쵸. 그냥 내가 흥분한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술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불편하고 이 잘못된 거를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는. 그러니까 그래야지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되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고 안에 작은 교회들이 다 튼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별 얘기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들 막 얘기하다가 옆에 작은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누구 험담을 했다 이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험담을 했다 이거 그래서 목사님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이 결국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이득하고 기준에 맞춰가지고 보기 때문에 하나도 가기 좀 힘들겠구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안에서 바꾸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나한테 그나마 맞는 데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기상청 저희 휴식하고 있는 동안 어떤 강의를 준비하게 됐었어요. 그 강의가 키르케고르 아세요? 철학자. 철학자면서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됐었는데 키르케고르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설명을 하면서 융합하고 좀 차이를 두는 거죠. 융합이라 하면 우리가 다 섞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네 사람이 모여서 이 변신 괴물이 되는 거죠. 뭔가 진짜 막 팔이 이제 8개가 되고 뭐 다리가 8개가 되고 얼굴이 4개인 이런 게 융합인 거죠. 그러니까 쇠가 녹아서 하나가 되듯이. 네, 그냥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든 합치는 거예요. 융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연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함께 한다는 거죠. 연합이 훨씬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융합이 간편하긴 하지만 연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지만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어렵죠. 그렇지. 인간은 멸망해야 돼요. 약간 저는 기상청을 하면서 우리가 약간 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우리가 뭐 서로에 대해서 너 그거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 종교 다원주의자야.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가치관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 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송치미님하고 YQ채님은 서로 정 끝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우리 서로를 신기해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저 누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근데 재밌는 거는 YQ채님, 그러니까 저는 그 송언니하고도 잘 맞는단 말이에요. 생각이 비슷할 때도 많고 네. 이러는데 YQ채님은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점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거 가지고 뭐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똘레랑스를 중시하는 사람. 근데 송언니한테는 뭐라 그러잖아요. 송 누나는 예. 샌드백 같은 사람이에요. 나이에서 오는 그 연륜과 그런 걸로 제가 알아서 강도 조절을 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면 마르타님한테 맞춤법이네. 그러면은 마르타님이 눈물을 찔끔 흘릴 수 있어요. 조심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저 사람 봐가면서 합니다. 오, 지혜롭다. 응. 네, 그렇습니다. 그 YQ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택적이에요. 저는 요즘은 교회 나가는 거 귀찮아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각자 스타일에 일단 교회에서 시간 많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뭐 좀 성도가 열심히 한다 치면 뭔 봉사다 교사다 뭐 이것저것 많이 시키는데 그렇긴 하죠. 돈도 안 주고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주말에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게 일반 회사 다니고 이렇게 일하고 뭐 학교 다니는 성도들 입장에서 진짜 힘든 건데. YQ채님 지쳤나 보다. 그쵸? 아니요, 전 그런 거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쳤었나 봐,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지쳤다기보다는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역시 해방감이 편하군. 느껴져요? 네. 그래서 각자 스타일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봐요. 공예배가 필요하면 교회를 가고. 근데 이게 소비자 교인인가? 문제점이 있어. 그럼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문제점 있어요? 응. 저는 문제점이 있으면은 일단 문제점 바꾸려면은 그러니까 마르타님 말이 왜 씨알도 안 먹혔냐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조직을 도모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그게 힘이 세지니까 스피커가 커지니까 그래서 조직을 하는 건데. 그쵸. 그래서 여러 명의 윤석열 목소리는 대통령은 조직을
못하게 하려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조직을 할 수 있으면 하죠. 근데 저 혼자 그렇게 한다? 그거는 저도 그거 마르타님 현타 느끼신 것처럼 이게 얘기를 해도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걸 아니까 시도를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조직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 시도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좀 일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에 힘이 생기려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사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직책을 맡는다든가, 제가 맞아, 권위를 가지고 청년부 회장을 2번 해봤는데 이 회장일 때와 일반 성도일 때랑 청년일 때랑 달라요. 영향력이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 말하는 거, 난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늘 같은 사람이고 같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회장일 때는 다들 뭐 좀 들어주는 척이라도 좀 하고 뭐 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넘겨버리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나 보다. 네. 그렇지, 권력이랑 인기를 가지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 제가 지금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하고 있는데 아 맞다. 횡령 좀 했나요? 동대표로는 횡령이 안 돼요. 회장 정도는 아, 횡령을 그래요? 하시겠고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좀 커요. 거의 도시던데요? 그러니까 2,700세대 아파트니까 2,700세대. 와. 네, 큰 아파트라서 동대표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뭔가 중심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뭔가 지역 사안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 많이 아파트로 오기도 하고 대표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역 또 쉬는 동안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혼자 만난 건 아니고요. 같이 거기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막 그거 사안 관련해가지고 막 하고 막 국회의원이랑 악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요즘에 저번에도 우리 얘기를 했지만 김포가 서울시 편입이요? 서울시 편입 이거 문제가 있으니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총선용 같기도 한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도 하고 막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또 저 아파트 동대표 그 단톡방에서 그 김포 시장이 동대표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장까지 만나게 생겼구나 하는데, 이게 제가 그냥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그냥 있으면은 제 말을 아무도 듣지 않을 거잖아요.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그쵸. 근데 뭔가 그런 자리에 가서 독대를 하고 제가 뭔가 말을 했을 때 좀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있겠지.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좀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좀 크게 있는데 그 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해준다고 막 신청하라고 막 했는데, 처음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곧 어린이집을 보낼 학부모니까 원래 사립이에요? 예, 그냥 민간인데 저는 이걸 엄청 얘기했죠. 이거는 국공립 어린이집 되는 건 진짜 좋은 거다. 일단 아파트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게 입주민들이 70% 우선 먼저 선발도 되고 뭐 되게 장점들을 이야기했죠. 선생님들의 처우도 괜찮아서 교육도 좋아질 거고 보육도 좋아질 거고 했는데, 거기에 거의 다들 연세들이 많구나. 많죠. 50대 이상인 사람들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뭐 80대도 있고 본인 알 바 아니지. 한 30대가 저 포함해서 3명, 80대는 죽어야 그리고 뭐 40대도 한 3, 4명 하고 나이대가 다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 우리 아파트 재산권을 그 시에다가 뺏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 제가 아무리 그분 미친 소리. 그러니까 입속이 안 되니까. 아니 내가. 어차피 그게 대여 사업이 있고 그리고 그 대여한 만큼 돈을 줘요. 그 뭐 수리비나 이런 데 쓸 수 있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날 기각이 됐어요. 근데 어떤 그 어린이집 뭐 설명회를 듣자 안 듣자 이런 거였는데 기각이 됐는데, 그 대표 중에 한 분이 파일럿인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그 비행 때문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결과가 자기는 당연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전환될 줄 알았는데 돼서 다시 뭐 알아보고 정식 안건을 다시 넣었는데, 그분이 이 지금 동대표 전에도 동대표를 했었고 지금 회장이 이사로 이렇게 막 밀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막 그 자기가 조사해온, 물론 자료도 많이 조사하시고 했는데 딱 이야기하니까 지난번에 약간 뭐 심드렁하고 막 에이씨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번 거 좀 긍정적하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뭐 올려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입주민들 절반 이상이 투표 찬성을 해야 되는 거라서
하면 좋다고. 그리고 회장도 갑자기 평소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아 이거는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어린이집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야 이게 정말 그래. 그러니까 왜 평소에 저는 나이가 제일 어리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쭈그려 앉아 있다가 찬반할 때 손 들고 오면 이 정도만 했던 사람이니까 제 말은 아예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든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 공동체든 내가 평소에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머리가 돼야 돼요 결국. 근데 보통 머리가 되면 사람들이 보통 네. 네, 변하죠. 그 자리에 가면.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게 문제인 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결국 그거 자체가 고인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한마디로 족밥들의 의견도 듣고 수평적인 대화 방식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쉽지가 않죠, 솔직히. 그렇지. 위상상 예, 그냥 솔직히 돈 많고 고정 많고 인기 많으면 그 사람이 스피커가 세지는 건 뭐 너무 맞아. 법칙처럼 여겨지니까. 에휴. 이번에는 광장에 선 기독교의 저자 미로슬라브 볼프가 나와요. 주인공 나레에게 공적 신앙에 관심이 많냐고 질문을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요.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적 얘기나 주장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억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정치와 종교 얘기는 가급적 피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강요를 하지 않으려다가 신앙의 구체적인 적용을 거의 포기해버리는 나태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하면은 사람들이 안 들을 거 아니까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미로 형님은 나태함과 강요 이게 신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두 기능 장애라고 봤대요. 결국 우리는 기독교를 강요해야 한다고. 근데 기독교의 강요책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네, 아니요. 되게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봤습니다. 아무튼 줄 알았나요? 네. 그렇지만 이 강요에 대한 방식을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우리 아까 말했던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그런 거로 봤던 거죠. 네, 나태함과 강요로 빠지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기독교의 정체성은 외부적인 것을 거부하고 싸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포용하고 강조함으로써 생긴다는 것을 명심할 것. 그러니까 외부 뭐 어디야 불교 절 가가지고 뭐 락하로 막 그 불상 치라고 뭐 그렇게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핵심을 포용하고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외부에 있는 대상과의 관계는 사랑을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신천지 하면 저 신천지였어? 하면서 이게 막 피하잖아요. 거의 뭐 저 전 교회에서 신천 열심히 막 하다가 신천지로 간 누나가 있어요. 와우. 근데 그 누나는 약간 볼드모트 같은 존재가 됐어요, 교회에서. 그 누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되고 그 누나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누나 이야기가 딱 나오면 다들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걸 갖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의 존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 신앙의 경계는 소통을 위해 늘 열려 있어야 소통.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게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통을 해야죠. 요즘에 그 유튜버에 그 스님, 목사님, 신부님 같이 하는 그 재밌죠? 네. 님과 함께. 그게 되게 좋은 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그런 이 신앙관이 다를 텐데도 그 자기 신앙관을 가지면서 같이 소통을 하고 뭔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네, 세 분은 이 세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마르타님?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이거 세 가지는. 아, 너무 당연해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좀 이거 사실 전 첫째, 둘째, 셋째 읽으실 때 하품 났거든요. 사실 전 그 전부터 하품을 하고 좀 가 부족한가. 아니 되게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중요시 된다는 거는 안 그런 사람도 그렇죠. 많다는 뜻이잖아요. 선생님이 더 많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소름 돋네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실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신천지 간 사람 얘기도 했지만 제 친구도 교회 친구도 되게 열심히 했다가 아까 초중반에 읽으신 내용 중에 이제 교회에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신천지도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오. 친구가 이제 지금 신천지 간사가 됐거든요. 이야. 제가 네. 아는 누나랑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수도 그 누나 있어요. 전도사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오, 전화를 레벨업. 싹 돌렸어요.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서 전화를 싹 돌려서 그 친구가 신천지 갔으니까 전화 오면 받지 말고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극대노했거든요. 걔가 신천지를 간 거는 종교적인 차원인 거고 어쨌든 나는 걔를 친구로서 생각을 하는데 왜 만나지 말라 하시냐 이래가지고 걔를 이제 만났는데 걔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사람들이 피하는 걸 아는데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대요. 인간적으로는 속이 상했대요. 그렇게 막 밤을 그렇게 많이 지새고 같이 무언가 하나를 향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고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무슨 병균이라도 됐냐 그렇게 피해버리니까 자기는 되게 인간적으로 속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는 너무 배타적이지 않은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걔가 만약에 내 신념이 확고하다면은 걔가 뭔 소리를 하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잖아요. 너 그렇구나 난 이래 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이제 이너서클에서 나왔으니까 음. 완전 타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나도 그러겠지만 자기 필요 안에서 영역 안에 있을 때는 나하고 밀접한 사람이고 이게 나가면은 완전 타인이 된 것처럼 해버리는 게 저는 모든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요즘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해도 되는 일인가 싶어요. 그럼 신앙과 그 인간관계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쵸. 신앙이 떠났다고 해서 인간관계마저 끊을 필요 없는데 말이죠. 그쵸. 맞아요. 저도 이거는 여담인데 저도 이 아버지 회사를 그만두면서 저희 가족하고 이거 연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좋긴 한데 명절 때 안 웃고 가도 계시는데? 되고 네. 웃음이 새어나온 거 못 참잖아요. 이렇게 좋긴 한데 그냥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거죠. 밖에서 보면은 사실 그냥 단순히 보면 회사를 그만둔 건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똑같이 그 신천지 간 것처럼 완전히 저는 타인이 된 거예요. 완벽한 타인. 그 영화 재밌죠. 근데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렇죠. 나라는 사람은 오히려 저는 더 제 본질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저는 이제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외부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 만나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그 교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교복, 것도 교복.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근데 평소에 저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래 전화해서 버리니까 막 예, 이렇게 원래 하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 되게 황당했죠. 그리고 신천지가 워낙 이 201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2009년 10년 그때부터 워낙 교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한국 교회에서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하긴 했어요. 교회들마다 막 신천지 아웃 뭐 이런 거 써 붙이고. 맞아, 그 대문 앞에다. 워낙 많이 투수꾼들이 투수해 가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냐면은 갔는데 신천지 막상 들어갔는데 이게 아닌 거야. 난 나오고 싶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같은 종교인으로서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연락을 했어. 얘 신천지 가는데 안 받아. 그럼 이 사람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들어보고 얘 개소리 한다. 그러면 그냥 차단하고 뭐 그런 정도는 그거 하지 마라 자체가 하고. 겁나는 거지. 듣는 거지. 들으면은 지옥 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로. 신지요? 갔다 오면 약간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 제가 바로 전 교회 있을 때 전 교회가 좀 컸어요. 뭐 물론 모찌님 교회만큼 크진 않았겠지만 청년들이 한 400명 정도 됐으니까 꽤 큰 교회인데 뭐 애들이 뭐 저는 간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몇 년 동안 같이 청년 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였던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 그냥 몸을 숨기고 있었던 대박이다. 거예요. 뭐 그랬던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예민한데 저는 사랑, 포용, 관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죠. 보증합니다. 예. 오 보증 잘못 쓰면 안 부모님한테 빼고. 부모님한테는 안 하고. 되는. 예 보증 잘못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제 목표긴 한데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뭐 그게 그렇게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뭐 그거 역시 제 운명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천국에서 해같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이게 가족이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가족이 가장 죠. 그리고 가족이 맛있습니다. 아 예 가장 맛있는 말. 미곰님네 누님이 저 하시는데 맛있어요. 거기 맛있어요. 네. 지금 모찌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아예 못 가봤구나. 아, 전 못 가봤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래서 또 회식을 하는 걸로. 거기 추억이 많아요. 네 그렇죠. 아 하지만 맞아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나태함과 강요 사이에서 줄을 타야 하는 건데 그게 힘든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더 신앙적으로는 나태하고 싶습니다. 왜요? 너무 날렸나요 그동안? 아니요, 전 나태한 게 좋아요. 요즘 제 열심히 모토가 살던데. 적당주의여가지고 적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시기는 그런 것 같네요. 또 언젠간 이쪽으로 넘어오시겠죠? 사슴? 그래도 기상청은 하잖아요. 교회는 모르겠네요 아직. 네, 기상청이 규채님의 이 마음의 불씨를 지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멘. 저는 그 아까 잠깐 이야기하시긴 했는데 그 님과 함께해서 세 분이 그 나와서 종교의 어떤 화합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모든 종교가 다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 음. 기독교가 아멘. 과연 그러한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나태함과 강요로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 근데 너무 뭐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가 우리는 막 볼드모트처럼 얘기도 하면 안 되는 존재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다니고 있는 인간들은 우리랑 똑같이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있는 그렇죠.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인간일 거란 말이에요. 가면 너무 잘해준대. 너무 좋은 사람들이래요. 다만 우리보다 이만희를 더 좋아할 거예요. 이만큼 좋아하나? 필요한 때에 우리가 적절하게 손 내밀어 줄 수도 있고 우리 똑같은 인간이니까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 게 베이스인 것 같고 뭐 같은 맥락에서 제가 때로 예전에 한번 전도사님이랑 싸운 건 아니고 토론을 했던 네. 적이 있는데 격한 토론. 네, 격한 토론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였어요. 그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근데 그들도 똑같이 우리랑 생활하고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네. 너무 이제 당시 교회에서 했던 특강들에서 어떻게 표현이냐면은 괴물처럼. 전립성 자극에 미친 섹스머신인 것처럼 이렇게 진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성애자도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음. 동성애자 많지. 중에도 조금 있는 거고 뭐 그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얘기를 그렇지. 하다가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니 아니니부터 막 시작해서 토론을 하다가 결국에 제가 던졌던 말이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알려면 교회 와야 됐는데 과연 이 시기에 동성애자들이 교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고. 네, 결정타를 날리니까 그제서야 지금은 좀 힘들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토론이 끝났던 경험이 있는데 이겼네요. 아싸 네, 그런 것처럼 너무 그냥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정말 뭐 아주 막 괴물일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 남한 북한처럼 북한을 막 그 늑대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똑같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에서 우리 똑같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니 사랑과 평화의 방법으로 기독교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서 좋겠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냥 교회 안에서 지들끼리만 사랑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 역시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많고 사랑의 종교야라고는 아무도 이해하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끼리 기독교는 사랑이지, 예수님의 사랑이지 라고만 한다라는 게 좀 슬프네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부 다 다루지는 못했고요. 절반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지금 질문도 몇 개를 건너뛴 건데요. 그래서 워킹맘과 신학자들은 나중에 2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아닌가요? 다음 달 아닙니다. 아, 다다음 달이구나. 예, 다음 방송은 제가 미끌론이 아니라 미검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즌 4가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미검책, 미끌론, 미신론 원래 하던 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금 이 미끌론 하는 이 시간대에 미끌론이나 미신론이나 미검책 이 세 개를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은 미검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미검책에서 다룰 책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입니다. 작년에 2023 했었죠. 맞다. 네. 맞다. 왜 제목이 왜 이렇게 네. 분나했네. 뭐 그때 예측했던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교회 현장에 깊숙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되게 흥미롭고 뭔가 현재 우리 시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2024 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미끌론 방송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마르타님? 처음이신가? 미끌론? 저 미끌론 처음 했어요. 네. 아, 근데 그러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화가 노잼이지? 뭔가 웹툰이라길래 좀 기대하는 바가 컸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도 재밌었어요. 마르타님 이게 처음이잖아요. 저는 지금 한 3편인가 4편 봤는데 항상 볼 때마다 세월을 이렇게 새롭게 지루할 수 있구나. 사실 뭐 웹툰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재밌고 즐겁지만 에클톤은 뭔가 공부하는 그냥 뭐 만화로 배우는 기독교 그 이런 느낌이었다. 느낌이죠. 그래도 저는 약간 기대했던 게 예전에 미국님이 그 만화로 된 성경 빌려줬거든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약간 그런 걸 생각했는데 제가 아직 멀었나 봅니다. 그거는 네. 그 뭐죠? 응. 그 완전 기본 응. 뭐였죠 이름이? 만화로 있는 성경 뭐 그런 거. 아무튼 하는데 그거는 그 메이플 스토리 만화 그린 작가가 그려가지고 귀엽겠다. 네 그런 거로 했었던 거고 완전 진짜 만화로 이 배우는 이 성경이어서 그거는 쉽죠. 주일학교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애들이 보기에 좋은 내용도 많이 스킵되어 있고 그래서 재밌었나 봐요. 예. 모찌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또 해보는데 네. 근데 이 질문 하나하나가 한 회차를 다뤄도 될 정도로 그쵸. 굉장히 심도 깊은 이야기를 오, 질문 많이 잘 한것 뽑았는데. 같아서, 네, 잘 뽑았어. 뜻깊었습니다. 미끌로는 사실 제가 뭐 질문을 뽑을 필요가 없는 게 내용 자체가 워낙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웹툰이어가지고요. 꿀 빠셨네요. 예. 와기영에서는 어떻게든 이 YQ자님이 쥐어짜가지고 질문을 뽑는다면 에클톤은 그냥 덩어리죠, 덩어리. 부럽습니다. 네. 범생이 웹툰 집합소의 꿀툰의 작품을 보고 나니 제가 더 신실해지고 똑똑해지고 착해진 느낌이 들었고요. 다음 작품이 뭔지는 궁금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기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에클툰 웹툰들을 좀 봤는데 뭔가 그런 재미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재미를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걸 통해서 웹툰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고 공부하고 이런 거를 원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걸 고르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재밌는 게 있을지 뭐 하다 보면 돌지 않을까요?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에클툰에. 얻어 걸리겠죠. 창조론 연대기 재밌었는데. 창조론 연대기는 제가 하지 않았고요. 창조론 연대기를 제가 봐가지고 저희 미신론 창조론 얘기할 때 좀 많이 참고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웹툰 자체는 노잼이에요. 덕분 재밌었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